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놓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5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부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24장 62절 이하를 보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먼저 묻거든요.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가리키면서 자기 주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시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마지막 이야기이자 아브라함에게 듣는 유언과도 같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이후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롯과 갈라서기도 하였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도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아들을 잃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아내가 눈을 감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다음은 그의 차례이겠지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그의 분복이고 그의 소유라는 뜻에서 그와 가족들과 후손들이 묻힐 땅을 샀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별별 일이 다 있는 게 인생입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서 험한 일도 겪게 됩니다. 자랑스럽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서 부끄러운 일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잃게 되는 일도 피하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일만 있지 않아서 손에 잡히지 않는 일도 있고요. 생각대로 되는 일만 있지 않아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도 되고 화인 줄 알았던 일이 거꾸로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번듯한 인생 다 한때의 자랑이고 한때의 욕심입니다. 소유, 성취, 업적 이런 것들 다 한때의 자기 만족이고 한때의 집착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끝에 이르러서 보게 되는 것은 사계절이 다 있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모두가 다 생사고락을 겪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성공과 실패, 강함과 약함, 웃음과 눈물, 소유와 상실, 빠름과 느림, 많음과 적음, 채움과 비움 등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경험이지 인생의 좋은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남들과는 다르게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다다라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지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얻은 것은 흔히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잘 살았다는 말이 영웅이 되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거나 오래오래 장수하였다거나 자손을 많이 보았다거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여러 동화책들의 해피엔딩과는 다릅니다. 되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개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다는 말은 그와는 초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하셨듯이 그도 하나님께 성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하셨기에 그의 마음과 삶이 허무하지 않고 평안했듯이 그가 하나님께 성실했기에 그의 마음과 삶이 허무하지 않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또 아브라함이 참 잘 살았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일이고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제일 믿음이 가는 늙은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친척 가운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답니다. 혹 그녀가 이 낯선 곳까지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땅은 거기입니다. 그러니 무슨 상황에서든 어떤 이유로도 거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고향 땅의 여자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여기로 오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거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지면 아브라함의 대는 이삭에서 끝납니다. 그 땅도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던 하나님의 약속도 흐지부지 됩니다. 모든 일은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런데도 확고합니다. 이삭이 거기로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이르면 그때는 맹세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맹세에서 자유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구나 하고 무덤덤히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손자를 보기는커녕 아는 자손을 보기는커녕 이삭을 결혼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전에 했던 말들로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보아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 만나고 구할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상황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되겠다 생각하면 또 가족들과 자손들을 생각해서 부당함을 알면서도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의미 없게 되겠다 생각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그리고 본문 다음 어디에도 그런 걱정이나 고민이나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계책이 있거나 차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볼 만도 한데 예를 들면 예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슨 수를 써볼 법도 한데 그런 수를 써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소연하지도 않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간구가 그러하듯 기도하듯 시위하듯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법한 현실인데 늙은 종도 그것을 알고 그도 그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담담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상황 그런 건 맞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땅을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오는 동안 그가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자세,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잊지야 않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머리로는 알면서도 흔들리곤 했습니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리가 하듯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하며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노력과 그의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문과 같은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자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될까? 결혼은 할까? 그녀가 여기에 오기는 할까?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자손이 어떻게 될까? 안달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구책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성실합니다. 떠나라 하신 땅이니 돌아보지 않습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하신 땅이니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주신다 하셨으니 기대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실함. 이제 그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그의 성실함입니다. 그거 하나 분명하게 남기고 아브라함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고 우리의 내일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얻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잃는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다른 데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다르지 못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기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남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고 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사는 삶 등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조금씩이라도 생겨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안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고 싶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를 봐도 불안합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우리가 열어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또한 똑같은 사람이기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게 됩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별별 걱정이 다 생깁니다.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게도 되고 아마 이미 여러 번 그랬을 것입니다. 살다가도 겁이 덜컥 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여러 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믿고 행동하려는 우리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해지고 하나님께 성실해지는 만큼 걱정과 불안과 집착에서도 놓여나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 굳은 일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실하심을 알고 믿기에 저희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성실함이 오늘과 내일 저희를 담담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는 복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